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3장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15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라는 이 느낌과 특징을 좀 생각해 볼 때에 이제 떠나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시는 말씀이고, 또 이제 남겨질 제자들은 오늘 본문 이후에는 세상의 미움을 받고 또 핍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제자들은 이 고별 설교 내용만 잘 기억하고 살아도 닥쳐올 핍박과 환난에서도 승리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우리에게도 중요하구나라는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또 살아낼 사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5장 앞부분에는 잘 알고 계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라 라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 텐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려면 또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어떤 계명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이 고별 설교가 시작될 때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말씀으로 주셨던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고별 설교 가운데 사랑하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남겨질 제자들, 또 핍박을 당할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참 제자의 사명을 살아내려면 또 오늘 본문 이후에 18절 이후에 그런 미움받고 세상에서 거절당한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서로 사랑하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고별 설교라는 상황이랑 제자들이 이제 처하게 될 그 고난과 핍박을 좀 생각했을 때 서로 사랑하는 게 정말 직접적인 핍박을 이길 힘과 능력이 되는 건가 하는 의문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고별 설교 가운데 반복되는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성령 같은 경우는 14장, 15장, 16장에 반복이 됩니다. 이건 직접적인 능력과 힘인 것 같아요. 성령을 약속하시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겠다는 그 기도의 응답의 약속도
뭔가 핍박을 이길 직접적인 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려는 것은 뭔가 확 와닿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제가 묵상할 때는. 네, 저만 그런 거죠?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확 와닿지 않는, 이게 정말 이들이 싸우며 나갈 수 있는 힘이 될까라는 의문이 처음 묵상할 때는 있었습니다. 근데 12절을 조금만 자세히 봐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사랑한 것만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이 사랑한 것만큼 그 사랑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료 간의 사랑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신 것만큼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13절에 주님이 말씀으로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것,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주님은 14절 15절에 제자들을 친구라고 이제 바꿔 부르세요. 그리고 친구라 부르신 이 제자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직접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면 이 계명 지키는 사람은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 14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면 또 주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제가 말하면서도 뭔가 복잡하고 들으시면서도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뒤로 바꿔서도 얘기하시고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건 완벽한 연합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과 완벽한 일치가 되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이외에 제자들이 살아갈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가 보면,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온전하여지고 주님과 온전히 합해진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사랑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면 제자들에게 닥쳐오는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위로와 또 이러한 유언 같은 이 말씀을 주실 때,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14장에서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전 눈에 띄고, 오늘 15장에서는 11절 읽진 않았지만 기쁨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평안과 기쁨이 이렇게 주님 주신 것들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현장들도 참 어렵고 고난이 많겠지만 우리도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시는 것은 애타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또 바라셨던 이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제자들은 15장 앞부분 보시면 포도나무 비유처럼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삶 가운데는 많은 열매들이 또 열리게 되는 것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서로를 위해 죽어지는 또 사랑입니다. 주님처럼 또 죽어지면 또 제자들을 통해 또 많은 열매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누군가를 위해 죽어지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까 돌아보면
참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나 아니면 찬양으로 내 생명을 드린다는 찬양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어딘가 있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20곡이 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되새김질 해보고 다시 돌아볼 때 목숨은커녕 이 자아도 못 죽이는 저를 발견하게 되고, 또 교만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안의 것들조차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묵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누군가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이 삶 이전에 그들을 위해 내 자아도 죽여보고 내 자신의 욕심과 또 교만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도 주님이 허락하신 열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를 또 맺는 삶을 살아내시는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계명을 지키면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친구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 상황들을 좀 상상을 해보면서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자들은 저희가 지금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 친구라고 해주는 거는 되게 감사하고 귀하고 좋은 느낌인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차라리 신하라고 해주기를 바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이 욕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신하라, 뭐 이런 말씀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는 이 환호도 같이 들었던 제자들이니까 얼마나 들떠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신하라고 해주셨으면 예수님이 명하신 것들을 즉시 지켰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바람대로 주님이 움직여주시고 말도 해주시고 하니까, 내 욕심대로 주님이 움직여주시니까 즉시 순종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바라는 예수님, 내가 바라는 주님이 되어주셔야만 순종하려는 마음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만든 틀이 있고 내가 만든 주님께만 순종하려는 믿음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도원을 참 많이 다닌 사람인데요,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러 많이 다녔고, 커서는 그 기도원의 이 장점이 저한테는 되게 크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묵상하면서도 은혜를 많이 누리는 사람이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면서도 은혜를 많이 누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원 가면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면 보통 4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1번만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개인 묵상하는 시간으로 또 하나님과의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원이 너무 좋은 곳인데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기도원에 가면 별별 목사님이 다 있는데 기도원에 갔을 때 아직도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나쁜 측면에서 남아있는 설교가 있습니다. 한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지갑을 열어야만 하나님이 지갑을 여신다. 이 현금하는 걸 무슨 재테크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죄송합니다,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개떡 같은 말씀이지? 속으로 이 생각을 하고 저는 꾹 누르고 그래도 걸러들어야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갈멜산 기도원이었거든요. 거기에서 한 3-4명이 일어나서 이제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자기가 바라는 거에 따라서 자기가 만든 틀에 맞춰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끼워서 생각하고 그게 맞으면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하는 거 재테크하는 거야, 내가 만든 틀에 따라 헌금이라는 물질도 순종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없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면 주님의 친구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면 주님은 하나님께 들은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친구로 살아가면 우리의 순종도 그 제자리에 온전하게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순종, 우리가 바라고 욕심내는 순종이 아니라 그런 헛된 순종으로 우리가 낭비하는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참된 순종으로 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붙잡고 살아가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의미 전달에 있어서는 그 앞부분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요 얘기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는 이 이야기는 왜 하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강조의 의미도 있었을 것 같고 여러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이유도 있었을 것 같다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제자들 안에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택했다라는, 내가 예수님 따라다녔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보셨을 때 이 인식을 버려야 참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그 과정이 있었지만 제자들의 믿음과 그 생각들을 보면 자기가 예수님을 택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자기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 사람들의 환호와 관심을 받을 때 내가 택한 예수가 이런 분이다라는 우쭐함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리싸움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택한 목적을 이루려는 주체가 자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는 신앙이 여기서부터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택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예수님이 택하신 목적에 관심을 두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의 관심에는 이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했다, 제자들이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았으면 오늘 16절 말씀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택하신 이의 목적대로, 또 오늘 본문에 열매라고 나오죠. 이 목적대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서 얻어내려는 것들이 있고 또 예수 믿으면서 얻으려는 것이 있고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택하신 목적에 관심을 두려면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지 않을 때에는 주님의 택하신 목적에 우리가 관심을 둘 수 없고 주님의 택하신 목적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며 또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는 또 열매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세상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열매를 맺고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라는 것이고, 이것은 복음의 열매이고 사역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열매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구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라는
그 목적성을 볼 때에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고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전에 12절 가보면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맡기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사역을 맡아서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할 것이다 라는 응답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그 열매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든지 구해도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때에 내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택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과, 또 예수님이 택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택하심의 목적에 따라 그 열매를 맺으려고 또 살아가는 이 신앙은, 이 구하는 이 수준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를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 드리시고 또 이런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은 다시 한번 사랑하라는 이 단락의 중심 주제로 또 강조하시면서 이 단락을 마무리하십니다. 말씀 마치면서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또 참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친구 같은 이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바로 알고 참 순종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택하여 내가 만든 예수님 아니라 주님이 택하신 그 목적에 따라 열매 맺는 그러한 삶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또 아름답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제자와 같은 그러한 핍박과 고난의 현장이 우리의 앞길에 있지만 주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주님의 뜻을 바로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택하신 목적대로 열매를 온전히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